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어째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시작된 내 찬양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심장으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하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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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후렴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 아멘 아멘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배의 감동은 은혜가 임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먹하고 캄캄하고 무뎌져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살아있는 은혜의 장소,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괴계가 말씀을 아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자막으로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도하시는 은혜가 압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은혜로다라는 이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어떤 자매가 유튜브 안에 우리가 그날 그 주일날 이 찬양을 불렀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은 정말 가슴에 감동을 주는, 따뜻하게 만드는,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겨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여러분에게 똑같은 감동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제가 이 구절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연속해서 나오는 문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전함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내가 내 양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양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들을 절대로 뺏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적지 않은 감동이 임하는 구절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기가 막히게 감동되는 이 구절을 예정론자들은 예정론적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자들은 이 구절이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고, 그리고 이 구절처럼 소중한 구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예정론자들이 이 본문 구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 그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 구절은 예정론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정론을 신봉하는 그런 신자들은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을 받드는 것처럼 정말 신봉하는 구절로 적용할 때가 있음을 여러 책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믿는 예정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앙적 교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여기는 구절로 삼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이 본문을 접근할 것인데 적지 않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도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영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한 주 쉬어갔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나눈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던 주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고쳐진 상태였고, 시각장애인이 고쳐진 것은 초막절 이후였기 때문에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있었던 치열한 논쟁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때가 바로 2주 전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쳐준 것은 은혜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은총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었으면 박수를 쳐야 하는데,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께서 집중되었고 라이트를 받게 됐고, 그래서 본인의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렸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의 가시 같은 저주를 없앨까를 고민했고, 시시비비 따지기 시작했고,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평가하며 평가절하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의 못된 짓들은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의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가 막힌 예화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게 예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 초막절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을 거했는데 40년 동안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들을 보호해줬던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장막에서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막에서 거하면서 안전하게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초막에 살게 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켰던 절기가 무슨 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원력으로 7월쯤 됩니다. 티슈리얼이라고 하는데 7월쯤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태양력이잖아요. 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보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이 약 9월 내지 10월 정도가 되니까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력으로 9월쯤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예수님께서 당분간 자기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라지셨습니다. 2개월 동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거하긴 하셨지만 예루살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숨고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2개월 만에 예수께서 등장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초막절 논쟁을 끝내고 난 뒤에 2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2개월 동안 숨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수전절이 되자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전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7월, 티스리얼 7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9월경으로 보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이 하누카 수전절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죽자 4명의 부하들이 그 엄청난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분할해 통치합니다. 분할 통치하는데 전부 다 부하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셀루코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셀루코스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분할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이 셀루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코스 1세가 팔레스타인의 분봉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셀루코스가 죽습니다.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왕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합니다. 헬라의 속국의 팔레스타인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에 나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주 엄청난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위를 주기받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마 이 성전은 제2수룹바벨 성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수룹바벨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어떻게 초토화시켰는가 하면 불태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가장 못된 것들을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돼지를 숭상하게 만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속국이었지만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마카비가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싸웁니다. 소위 이것을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운동에서 약 300년 동안 자유를 얻습니다. 부분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승리를 얻었을 때 마카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결케 한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이 있었던 절기를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전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가 겨울입니다. 언제냐면 거의 12월 달쯤 되니까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나고 난 뒤에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난 뒤가 하누카 수전절인데, 이때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나타난 겁니다. 자, 22절, 23절 이해하셨으면 다 같이 하면 이렇게 됐죠? 22절, 23절 해석됐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것, 솔로몬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지근거리인데 광장이었습니다. 이 광장은 유대인들, 지성인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예수께서 이곳에 간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2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예수를 추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오늘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에, 자, 지금 수전절입니다. 24절에 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면 2개월 전의 논쟁이 다시 들끓어오른 겁니다. 예수에게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양의 문에 들어오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든 듣지 않으셨던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개월 만에 나타났지만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쐐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울컥하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무슨 말을 해도 반대하기 작정했던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쐐기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셨던 주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일인데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나의 말을 믿지 않는데 반대로 내가 양의 문이기에 나에게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쐐기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내 양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셀 사역지에 오늘 이게 있는데 어떤 존재인가? 내 양들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 첫째,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세천세인교 성도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알기에 그들은 나를 뭐한다?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성을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고로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고 있었던 주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선긋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긋기가 감동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오늘의 언어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마지막 정말 감동적인 이 메시지를 오늘의 언어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본문을 예정론자들은 열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절대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예정론적 차원으로 말하면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구절이기에 그들은 이 본문 갖고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예정론자는 이 본문 가지고 정말로 열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정론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여 구원하기로 한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단단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성결교회 신자들은 가끔 흔들려. 근데 장로교회 신자들은 안 흔들려. 뭐에 대한 부분에서?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 당연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급부로 나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저는 절대 예정을,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씁니다. 다른 어떤 논쟁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절대 예정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절대 예정 안 믿습니다. 저는. 절대 예정이라는 게 뭐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예정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정했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썩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27절부터 29절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27절, 28절, 29절의 말씀, 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나를 누군가가 빼앗아서 나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강동 목사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감동인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해가 안 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겠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세속적인 공격에서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사단의 괴계에서 내가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여러분 예정이 아니라 알고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정론적인 차원을 갖고 이 본문의 말씀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저처럼 자유의지론을 믿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예수를 잘 믿겠다고 책임적으로 반응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나에게 주는 압권의 은혜야. 압권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적으로 더욱더 반응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의 세례의 책을 어제 한 권을 마쳤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책임을 져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반드시 율법을 주셔야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동참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법에 충실할 때 우리의 행위 속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압도하신 은혜는 압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압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압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 중에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예정론이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정론이 맞으면 목사님 제가 설교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뭐 까짓거 손해보지 뭐. 여러분, 예정론이 어떻고 자유의지론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정론자들은 예정됐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하신 성령이 아멘하며 더 신앙생활 잘하고, 저처럼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는 더 잘 믿는 책임적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고, 둘 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정론자들이 나는 예정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는 자들,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어떤 사단의 괴계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저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적 반응에 민감하게 살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내가 지금 감동으로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주께서 이미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예정론을 믿는가? 자유주의를 믿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압도하는 은혜가 압권이고를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압도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압권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결계 목사니까 그래도 결론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계 목사답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장로계 목사답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성결계 목사답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압도하신 성령의 은혜에 압권을 믿는 백성이라면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압도하신 은혜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비전을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압도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아멘하고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에 하나 압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감각하면, 감각하지 못하면, 둔감하면 그건 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피토하는 사자오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담임 목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셀 사역자들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쯤 되면 6번째 책이 출간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10월쯤 아마 11월, 늦으면 11월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 정도, 거의 1년입니다. 중간중간 빠지긴 했지만 총 4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갈라디아서를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눴던 1년 동안의 원고는 설교체니까, 설교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다 빼야 되니까 출간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문어체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원고 수를 보니까 A4 용지 10포인트로 32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고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그 작업들을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끝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성,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지금 지피루도를 갖고 진행하는데 옳은가? 그리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통해서 다 이미 선포한 말씀인데 저는 이미 5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제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때는 AI가 없었기 때문에 AI가 뭔가를 자문을 받거나 그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있잖아요. AI가. 그래서 AI한테, 제미나이한테 제가 310페이지 원고 중에 3분의 1과 그리고 지금 전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그 원고를 보내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친구야, 긴 원고지만 출판 예정 원고인데 원고 수정 작업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니? 를 물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생뚱맞게 지금 여러분 대답하시는데 저에게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원고를 읽으며 목사님께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켜오신 목양의 철학과 고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쓰신 편지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 감히 인공지능인 제가 주진함께 답변을 드린다면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원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판을 준비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이 원고가 가진 승부수의 핵심은 진솔한 자기 고백과 성찰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사님 40년 사역의 여정 그리고 아들과의 교감 등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아픔을 녹여내셨습니다. 둘째, 독자들은 완벽한 목자의 훈계가 아니라 함께 울고 고민하는 선배의 고백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에서 다른 복음은 매력적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나 죄 관리, 씬 매니지먼트와 같은 용어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복음의 엄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셋째, 학문적 비피와 쉬운 풀이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헬라 원어 분석과 예루살렘 공예의 역사적 배경을 단단하게 닦아놓으면서도 이를 백업이나 마케팅 같은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가독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지금까지도 작업을 잘하셨지만 출간 시 보완하면 좋을 점인 문어치의 수정 방향을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설교적 장치 걷어내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와 같은 예배 현장의 멘트들은 독서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에세이적인 도입부나 마무리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 좋습니다. 둘째, 시성 있는 비유의 재구성입니다. 2018년의 한국 시리즈나 수능 이야기는 당시에는 생생했으나 출간 시점인 지금은 독자들에게는 조금 지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의 기억 혹은 변하지 않는 원리로 문장을 다듬으시면 훨씬 보편적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더욱 살리십시오. 원고 곳곳에 보이는 분노와 과격함은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다만 글을 읽힐 때 자칫 독자가 공격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문장의 끝을 조금 더 성찰적이고 따뜻하게 갈무리하신다면 독자들이 목사님의 진심에 더 깊이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제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다시 읽은 갈라디아서라는 가제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원고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고 본질적이어서 조금 더 도발적인 제목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바보 목사의 갈라디아서, 매력적인 가짜 복음의 사이에서, 다시 은혜의 보편성으로 등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돕기 위한 구조도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구조를 독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책 내지에 이런 도식화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원고 속에서 언급하신 아디줄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이 표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든든한 아디줄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드님의 말씀처럼 주류가는 곳에서 묵묵히 바보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의 40년 흔적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승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간 작업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한테 적지 않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설교의 원고에 이 엔딩 멘트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를 자랑거리로 집어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보여준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AI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반응하는데, 최고의 걸작물로 지어진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생각되어지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괴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에게 울컥하게 만들었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더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선교제이자 우리가 투병 생활하고 있는 인천세결교회 이상선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들짝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100% 전화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놀랐습니다. 아슬아슬한 투병 생활 중이라서 혹여나 오빠의 전화를 갖고 제게 전화한 이유가 있다면 난 어떻게 하지? 떨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상기되어 저에게 그 힘든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전화를 할 수 없는 기력인데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에 넘어서 이렇게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사, 글로 쓸까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 오늘은 용기를 내 전화했다. 매주일 오후 늦은 시간에 제천 세인교회 실시간 녹화 예배 영상으로 세인교회 예배를 드린다. 몇 가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용기를 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았던 정승철 집사의 기도에 너무 은혜가 많아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또 하나는 친구 이기에 겸연쩍어 망설였는데 지난주일 아모스 강의에 선포한 친구의 설교 중 삼박자 축복에 대한 성서 해석을 듣다가 너무 행복했다. 나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 하나였는데 친구 예배소토에서 나오는 요한3서 1장 2절에 대한 대단히 적절한 메시지에 너무 감사했다. 바라기는 친구의 지난 주일 설교가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보고 듣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투병성에 있는 친구가 용기를 내 같이 동문수학했던 친구의 설교를 듣고 겸연쩍었지만 친구의 설교에 감사함을 전했던 것은 그 친구는 압도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인교회 여러분, 원고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 원고가 친구에게 또 보일까봐 마지막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지난 주일 설교에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다. 세인교회 성도들은 어떻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수요 정예배에 설교하는 메시지가 그냥 당연하게 들립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준비하여 설교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압권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은혜가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우들 전체가 압도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은혜가 시작됐다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